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죠? 네, 오늘 찬양대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시죠? 아멘. 네, 올해는 여러분들 아멘 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벌써 줄으면 어떻게 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소율의 법칙이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들 오이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분 토마토도 심고 잘 기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밭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물도 충분하고 또 햇빛도 아주 충분하고 비료가 넘쳐나는데 딱 하나 질소라는 요소가 없으면 작물은 더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그림이 바로 이 나무로 만든 이 물통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통에는 여러 나무 판자가 모여서 물통이 됐죠. 그런데 이 나무 판자를 보시면은 어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물을 여기다가 가장 많이 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긴 나무 판자를 더 길게 하면 되겠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죠. 아무리 긴 거를 높이 해도 저 짧은 거를 높이지 않으면 물은 항상 어디에 멈춰요? 저 짧은 나무 그 수준까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지 않으면 저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왜? 물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물이 바닥에도 없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뭐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이 돼야 되죠. 그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세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축복을 올해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블레싱의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한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하는데 나는 봉사가 안 된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다 좋아도 이 하나만 봉사만 잘 안 돼도 신앙생활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다 잘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제 말이 그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그 신앙이 어디로 다 빠져나가요? 그 전도를 못하는 그쪽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 맺고 있는가? 내 신앙의 물이 어디서 자꾸 빠져나가는가? 내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못 냈는가? 아니면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못 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나무가 짧아 있는지를 판단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든 요소가 높이 다 동일하게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지, 그리고 이 진실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실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네, 자녀가 되셨죠? 예. 그래서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예,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냉랭하다. 그러면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점점 막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마음에 정말 회개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막 살아 역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막 빛으로 환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 갔던 그 죄악의 그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가도록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때로는 우리의 병을 우리의 몸에서 또한 찔러 쪼개서 그 병에서 치유받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도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살아 역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치유받고
또한 주님과 가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별로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얼마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막 역사돼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무슨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전하면 맞고 감옥에 가고 조롱받고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막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견딜 수 없도록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막 감옥에 쳐넣고 엄청난 악한 일을 하다가 그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자기가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산 건지 다시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길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가 가진 학식, 그가 가진 꿈, 비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의 삶은 온통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병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하는 그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는 자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보이시는 분? 병원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인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크게. 그러면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권사님들 같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잖아요, 그죠? 몰라요? 네.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렇게 장로님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구나.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구나. 자녀는 저렇게 길러야 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막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보고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셨죠? 직장에 들어가면 사수가 있습니다. 사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사수는 뭐냐면 내가 딱 처음에 만약 은행에 들어갔는데 은행 업무를 배우려면 내 사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수가 어떤 사수냐면 나보다 한 1년, 2년, 한 5년 먼저 들어온 사수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할 일을 그 사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 딱 갔는데 그 직장 사장이 와서 여러분들 가르치신 분 계세요? 거기는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그런 직장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은 여러분 딱 들어가면은 사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사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수가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온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직에서 가장 높은 사수가 26살. 그때는 뭐 진짜 하늘같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20살 때 딱 들어가서 그 기술을 배우는데 그 26살 사수가 가르치지 않고 작년에 들어온 선배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또 배우다 보면은 이제 성장하겠죠. 한 1, 2년 있다가 내가 누가 돼요? 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밑으로 온 신입사원 누가 가르쳐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저 몇 년 됐는데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수가 됐어. 그 신입사원이 나를 볼 때는 뭐예요? 나를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
왜요? 먼저 와서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가르치는 받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에 구역장님 계시잖아요. 그죠?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 등록해서 구역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보고 구역 생활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역장도 있지만 그를 또 인도하는 구역원들, 그 구역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 새신자들이 은혜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구역 예배는 이렇게 하고 성교회에서는 회비를 내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되면은 이제 막 밑에 들어온 사람들 가르쳐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5년, 10년 되면 뭐가 돼요? 사수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성교회 임원이 되고,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진실하지 않은 공동체죠. 근데 올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진실한 공동체.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쫓아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양육해서 또 사수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는 갈등이 없겠죠. 다투지 않겠죠. 여러분들 선교에서 다툰 적 없으시죠? 예, 아직 없으신 분도 있는데 다툼이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자녀가 여러분들하고 다퉜다고 호적에 싹 파버리시는 분 계세요? 없죠. 교회도 안 그래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소리를 질러도 그분 우리 교인 명단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요. 저분이 혹시라도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비상이 걸려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올 한 해 우리 은혜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뜨겁게 해주시면 그것을 전하고 그것대로 삶으로 인해서 내 뒤에 있는 분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그것을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진실한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마음을 소유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느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4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으로 뜨거워졌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냥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장난감 칼이 좀 시원찮다고 사시미 칼 하나만 사달라면 사주세요? 사줄 분 한 명도 없죠. 그러면 그 사시미 칼을 안 사주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어요. 상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면 그 응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때로는 노를 통해서 안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거의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제가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책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엄마, 저에게 용돈을 좀 주십시오.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내 필요만 위해서 구해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요, 내 필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막 공부하느라고 밤새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공부하면 그 아이의 필요가 보이시잖아요. 저러면 병나겠다. 그러면 엄마들은 뭘 해주세요? 몸보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계탕을 끓여주시잖아요. 그죠? 네,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세요? 그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좀 아플까봐 또 아이들의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막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중보 기도도 하고 또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필요로 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자기 것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막 나눠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다녔던 장신대에 동아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동아리 이름이었냐면 모여바라는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이 모여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모세, 여호수아, 바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깊이 드린 것 같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다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신대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비가 약간 언덕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분들이 모인 거예요. 12시부터 1시. 그래서 이제 그 점심시간 1시간에 반을 뚝 잘라서 12시 반부터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2-3명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 일주일이 안 돼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봐 동아리가 막 부흥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이 점점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그곳에 중보 기도 제목을 넣으면 응답받는다는 소문이 들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그곳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별로 안 와닿으시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늘었는데 막 기도해서 넣은 게 아니라 자기 기도 제목 어떻게 하든지 거기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막 좀 길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이 12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40분, 50분, 때로는 1시까지 해갖고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중보기도 제목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안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 주려고 그곳에 와야 되겠죠.
그럼 이곳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넘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옆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어디가 아플까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팔이 다쳤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왜 내 팔이 아픈지. 여러분들 사순절 때 우리가 특세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막 기도를 하면 어디가 아파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손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 못 박힌 발이 아파오는 거예요. 왜 아파올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늘에 찔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바늘을 한번 밟아서 그 실만 보일 정도로 바늘이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발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플까요? 온몸이 아프죠. 빼는 것도 힘들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옆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그 사람만 아프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진실한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가끔 아픈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가 드디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생명의 공동체가 돼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옆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나눔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짧은 그 신앙의 요소들이 쑥쑥 자라서 물이 가득가득, 성령의 강물이 가득하게 찾아서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중보하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도 표가 예수님의 진실한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지어가는 교회로 졌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은혜교회가 진실한 공동체, 가정교회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 아픈 부분이 느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블레싱의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은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